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으로 증인이 되다, 죽음으로 증인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전체 읽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는 내용이 내일까지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 11장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분해해 본다면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 증인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14절과 15절은 7번째 나팔이 불리우고 큰 음성이 나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16절부터 19절까지 24장로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각 단락에 어떤 의미와 교훈들이 있는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갈대를 주시는데 이 갈대가 성전 측량의 도구가 되어 약 3m 정도 되는 갈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갈대로 측량하라고 하신 게 두 가지를 측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7번째 나팔 이후에 심판이 이르게 될 때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세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장소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한다고요? 이방인에게 준 장소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기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42개월 동안 3년 반이죠. 3년 반. 그래서 이제 사흘 반을 3년 반으로 보는 이제 견해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3년 반의 시간 동안을 성전을 파괴하는 일들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두 증인을 세우는데 최소한의 객관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법정 판정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명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1260일, 이거를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입니다. 연수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들이, 교회들이, 증인들이 박해를 받는 기간을 달수로 42달, 날수로 1260일, 연수로 3년 반, 그렇죠? 그 어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증인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은 누구를 증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사람. 그 두 증인이 누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에 특별히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이제 지기를 세울 때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두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두 증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배경은 스가랴 4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로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시대적으로 봤지만 우리의 묵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2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는데 기름으로 받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누구죠? 성도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말한다는 거죠. 두 증인들이. 그리고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 이 두 증인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모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재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인물이 여호수아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이었지요.
상당히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었던 인물들인데 이 두 감람나무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요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촛대를 세우셨어요. 촛대는 우리가 앞전에 보았듯이 교회로 우리가 봤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그들이 이 증인들,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이 증인들을 죽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증인들을 죽인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두 증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말하죠. 왜 괴롭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무엇을 괴롭혔을까? 그것은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성격에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회개의 촉구죠.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일반 사람들,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듣기 싫었던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보셨나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막 돌아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말해오던 증인들이 죽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옳구나 하는 거예요. 옳구나. 그러면서 이내 곧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의 발로 일어서게 하시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거죠. 죽어있는 육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시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의 환상을 보거든요. 에스겔 그 골짜기에 있었던 수많은 뼈들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니까 그들이 생명이 되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그 맥락의 묵상을 좀 이 대목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윽고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소환하시죠. 하늘로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은 결코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 계시의 목격자가 되었다면 분명히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의 삶으로 이끄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한 증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증인, 그렇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증인.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아니요,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우리가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감수하고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길, 순교자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적인 신앙.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에서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그러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 불리우는데 이렇게 막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나팔을 불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임금이 되고 왕이 되셔서 그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왕위에 오르는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가 아직까지 그 현장 속에 있었네요.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장로들이 주변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권위를 돌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심판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들이 열리고 난 후에 이제 12장과 1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예.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환상의 백미라고나 할까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오늘 좀 일찍 와서 안에서 계속 지금 계시록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거 또 보고 봤는데, 12장, 여러분 12장의 성경책에 제목 없으세요? 여자와 용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3장은 뭐예요? 짐승 2마리. 읽어보세요. 아주 화려합니다. 용도 나오고, 여인도 나오고, 그쵸? 마지막 재난이 나오고, 그러면서 16장부터 7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요. 정말 앞으로 화려하게 환상들이 펼쳐질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는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이르도록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권세가 우리 증인들에게 사망을 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증인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허락하셔서 생명으로 그들에게 일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 복된 영광을 바로 증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광의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